오늘 8월 14일 금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주님 뜻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같이 은혜 아니면 복음성가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12장 37절과 50절로 세상에 사는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 없이 북한 선교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새벽 3시까지 만화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다가 번뜩 든 생각이 지금도 지하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이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도 좋으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 의한 삶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다시 예수에 관해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에게 예수 말고 다른 좋은 말을 할 수 없느냐라고 하지만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 모든 인생에 있어서 답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보다 더 좋은 말은, 더 고상한 말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찾아서 들으면 되겠지만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보다 더 좋은 말, 더 고상한 지식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 또 성경은 예수만을 전하고 성령도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예수를 전하는데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하다면 부모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다 필요 없다는 말이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비교급으로서 예수와는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하였고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하였는데 그 영광의 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표적의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적의 책의 끝에 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서론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크게 반응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중심으로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한 자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 것으로서 표적으로 인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구분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표적의 책의 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로써 이들은 또 표적으로 인해서 표적을 보고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거부하고 있고 대항했던 것으로서 오늘 성경 말씀 38절과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한 것으로서 사실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9절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니까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나 사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하여서 그들이 고집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고함 가운데 그냥 두셨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라는 말로써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보면은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들이 어찌해서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느냐?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와 같아서 정말 보잘것이 없어서 보잘것이 없는 것으로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에 관해서 배척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성경은 이들에게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무지함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는 죄의 결정적인 결과물로서 모르는 것이라고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겉으로는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알지 못한 것으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 그들의 영적 무지함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면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를 주목하여 보지도 않았고 예수를 경히 여기고 배척한 것으로서 예수를 알지 알라고 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그들의 삶이 고집스러운 것으로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눈이 가려서 알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자리 잡혀 있던 것으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가 바로 완고함이고 고집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비유를 하는 것으로서 아이들의 손에 뭔가 들려지면은 아이들이 놓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와 같이 손에 잡은 것을 놓지 않는 것으로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가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집스러움이고 완고함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붙드는 것은 바로 불안 심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예수보다 마음에 완고하게 한 것으로서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은 것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 삶에 있는 것을 더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으로서 놓지 않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는 것으로서 관리 중에도 예수를 뭐한 자라고 이야기하면 믿는 자가 많대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는 것으로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많았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리 중에도 라는 말은 이들이 직급이 있다는 것이고 직책을 갖고 있다는 말로서 이들은 관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이 당시에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얼마만큼 율법을 중수해야 했고 얼마만큼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했고 얼마만큼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했으며 얼마만큼 수고와 노력을 했겠느냐는 거죠. 근데 로마의 철권 통치 밑에서 직급이 있다고 하면은 그로부터 얼마나 편히 숨을 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도 완장 하나만 차도 권세를 부리며 편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자리인데 그 영광과 그 권세를 버리고 출교를 당하여서 낮고 천하고 불편하고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삶으로서 내가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적당하게 믿어도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낼 수 없는 삶으로서 살아오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앞에 버려져야 할 것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이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쉽게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겠냐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신뢰를 들어보면요, 출애굽기 21장 2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종에 관한 판례가 나오는데요,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다 나아갈 것이요 장가를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라는 말로서,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면은 그 아내와 자식을 두고 단신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것이 아니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려다가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는 말로서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겨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은 사실 상전을 사랑해서 종신토록 종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으로 인해서 종신토록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그 종은 그 상전을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으로 인해서 종신토록 종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6년이 되어서 그가 자유의 몸이 되어도 뭐라고 상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이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서 누구도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 것으로서 6년으로 제한하고 그 6년이 지나면은 자유하게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종에게 아내가 있고 자식마저도 있으면은 단신으로 나갈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 그가 6년을 일하고도 종신토록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종이 되고자 하냐면 아내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종신토록 종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신명기서 2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로서 하나님은 6년이라는 기간이 차지 않아도 도망할 경우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을 마련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간 종을 잡아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지 않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 의도로서,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시고 구속하게 건지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삶으로부터 구속하고 건지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애굽의 바로에게 발에 묶여서 종신토록 누구의 종이 되고자 하냐면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서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함을 받고도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는 말로서 그들은 종신토록 누구의 종이 되고자 하냐면 애굽의 종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종에 관한 판례는 아내와 자식에 관하여서 바로 자기의 혈통에 관하여서 종신토록 종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송곳으로 귀를 뚫고 살아가는 삶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애굽의 종으로서 종신토록 살고자 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사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린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적당하게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내와 자식 곧 내 혈연의 관계에 있어서 내 혈연을 말하는 것으로서 내 육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내 자신의 공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내가 일구어 놓은 것이 지금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여서 적당하게 중간에 끼어 있는 삶으로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거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죠.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적당하게 회색지대에 거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렇게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들은 표적도 보고 기사도 경험하였지만은 이들은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그동안에 쌓아올린 것이 빼앗길까봐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권세와 기득권과 내 영광이 없어질 것이 두려워서 드러내서 예수를 예수라고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빨 무슨 전염병이다 이런 말로 인해서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이 얼마만큼 균형 잡히고 살아가는지에 있어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으로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표적을 보고 기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이들은 표적을 보고 믿지만은 드러나게 믿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삶에 관해서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는 말로써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의 영광 곧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과 그들의 마음의 고집스러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살아감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으로서 사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를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눈앞에서 부모나 자녀가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도 엄마 살려달라는 소리를 외면한 채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예수를 시인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어가는 삶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에도 한 번만 타협하고 그들의 삶에도 한 번만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부인하면서 속으로는 시인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성령께 붙들려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주를 신하는 삶으로서 자기 목숨보다는 자기 영광보다는 더 사랑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를 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신하는 삶으로서 그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은 살 기회가 있는데 거절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자식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먼저 보내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도 찬송을 부리는데 그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요. 한 번도 소리내어 부르지 못한 찬송을 죽을 때 마음껏 불러서 좋았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목사는 도로 포장하는 중장비에 발부터 깔려가면서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찬양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세상 가요도 마음껏 부를 수 있으니까 어느 것이 되었든지 내게 즐거움이 된다면은 찬양도 좋고 가요도 좋고 즐겁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마음껏 부르고 살지만은 이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예수를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생명이었고 자기 목숨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세 번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오늘 44절과 45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라는 말로서 이것이 예수께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데 예수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이의 삶을 살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를 시인하여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적으로 더 뭔가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를 보내신 그 예수를 신하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낼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믿는 사람은 오늘 49절과 5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같이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라라는 말로서 예수의 삶은 자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는 삶으로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아니하여도 세상이 그를 미워한다고 하여도 나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해도 나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의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구하는 영광은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결국 모든 싸움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쌓아올린 내 기득권을 가지고 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싸움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를 더 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시인하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심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서 이제는 주를 고백하고 주를 시인하는 삶으로서 일상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또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여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삶으로서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붙들고 일어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표적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이제는 우리의 눈에 가려진 그 모든 삶에 가려진 눈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날마다 예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시인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죠. 고단한 인생길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